지난주 우리는 누가복음 6장에서 안식일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안식일의 주인은 주님이 되시고요.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이 지키는 주일의 주인도 주님이시기 때문에 주님의 날을 내 맘대로 내 편리에 따라 남용하지 맙시다 하고 다짐하는 말씀이었습니다. 이와 더불어서 저는 지난주에 유대 사상가 중에 아브라함 헤쉘이라는 분이 했던 저 유명한 말을 인용했었는데요. 우리는 한 주에 엿새 동안은 땅에서 이윤을 짜내며 이 세계와 씨름하지만 안식일에는 영혼 속에 심긴 영혼의 씨앗을 각별하게 보살펴야 합니다라고 이 말씀을 인용하며 나누었습니다. 여러분, 미칠 듯 정말이지 미칠 듯 바쁘게 돌아가는 현대 사회에서 육신을 위해 6일 동안 최선을 다해 살았다면 주일 하루라도 그동안 돌보지 못했던 우리 영혼의 치유와 회복을 위해서 다른 날과 구별해서 지켜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는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그것이 우리 영혼이 병들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최소한의 조건이 될 것이라 했습니다. 이러한 안식일에 대한 가르침에 이어지는 누가복음 6장 나머지 이야기를 보면, 여러분 누가복음 6장을 이렇게 손으로 한번 살짝 넘겨보시면 예수께서 곧이어 12제자를 사도로 택하는 그런 이야기가 나오고요. 거기서 그 12에게 아주 중요한 가르침을 이야기를 남겨주시는 것이 이제 6장 나머지 전체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걸까요, 여러분? 예수께서는 12이라는 이 완전수로 제자 공동체를 만드시고는 그들에게 특별한 가르침을 주신 것인데, 우리는 누가복음 6장에 나오는 이 예수님의 가르침을 산상설교, 마태복음 5장에 나오는 산상설교와 비견되는 것으로 평지설교 이렇게 부르죠. 그런데 누가복음 6장에 보면 다음에 5가지 주제의 내용들이 나옵니다. 첫째, 복과 화에 관한 가르침이 나오고요. 원수사랑, 내 눈 속에 들보를 보라는 이런 가르침, 그리고 나무는 열매로 안다, 그러니 좋은 나무가 되라는 가르침, 그리고 마지막으로 어떤 가르침입니까? 들음과 행함에 관한 가르침이 이제 누가복음 6장 마지막에 나옵니다. 그래서 오늘 함께 읽었지만 이 중 마지막 5번째 가르침에서 예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는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하여 내가 말하는 것을 행하지 않느냐라고 말씀하시면서,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는 든든한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사람 같겠지만 그렇지 않고 말씀을 들으면서도 행하지 않는 자는 기초공사 없이 흙더미 위에 무모하게 집을 짓는 그런 사람과 같다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그 결과 비가 억수같이 내리면 집이 곧바로 무너져서 파괴되고 말 것이다, 이렇게 주님 경고하시는데요. 이처럼 누가복음에서 가장 중요한 가르침이라 이렇게 손꼽을 수 있는 평지설교는 방금 우리가 확인한 것처럼 이 들음과 예수님 말씀을 듣는 것과 그 말씀을 들은 사람이 행하는 것, 곧 들음과 행함이라는 이 엄중한 경고로 마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들음과 행함에 관한 중요한 가르침을 주신 뒤에 예수께서는 이에 모범이 될 만한 사례들을 들어주십니다. 이게 참 교육적으로 필요한 거죠. 어떤 가르침을 주면 예를 들면 이런 것이다 라고 가르쳐주면 더 귀에 쏙쏙 들어올 것입니다. 주님 말씀하시는데 오늘 함께 읽은 본문을 포함해서 누가복음 7장에 그것에 적합한 사례를 3가지를 말해줍니다. 첫째는 백부장이다. 그리고 두 번째는 나인성의 과부와 같다. 셋째는 예수께 향유를 부은 여인, 이 사람들이 그런 말씀의 모범적인 모델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3사람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어떤 공통점이냐면 아이러니하게도 이 셋 다 유대 사회에서 주류에서 벗어난 비주류에 해당되는 사람이었던 것이지요. 첫째로 여러분, 백부장은 어떤 사람입니까? 백부장은 100명의 부하를 거느린 장수를 뜻합니다. 오늘날로 치자면 중대장쯤 되는 것이지요. 그런데 그는 어디 출신인지는 알 수 없지만 분명 이스라엘 사람은 아니지요. 타지로부터 이스라엘에 파견되어 온 이방인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시다시피 웬만해서는 이방인들을 상종하지 않는 존재입니다. 그러므로 이 사회에서 비주류가 분명하겠죠. 그리고 둘째로 나인성의 과부가 나온다 말씀드렸는데요. 어떻습니까? 여러분, 고대 이스라엘로부터 이스라엘은 나그네, 고아, 과부, 이 세 부류의 사람들을 오갈 데 없는 신세의 대명사처럼 여겼습니다. 그중 하나인 나인성의 과부는 늘 사람들에게 멸시당하고 소외당하던 존재가 분명하고요. 그러므로 비주류가 분명하지요. 그리고 셋째로 예수께 향유를 부은 여성이 또한 누가복음 6장에 나오는데요. 게다가 성경은 그녀에 대해서 그녀가 동네에서 죄를 지은 사람이다 이렇게 소개합니다. 당시 남성들은 재산 목록 중 하나로 여성을 여겼을 뿐이죠. 게다가 그 여성이 죄를 지었다라고 한다면 이런 사람이 주류가 될 리 만무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이 또한 비주류에 해당되는 사람이다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누가복음 7장은 바로 이 세 사람들을 주님 말씀을 듣고 행한 가장 모범적인 인물로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으니 실로 여러분 놀랍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 주님은 자신을 따르는 무리들을 바라보시면서 이방인 백부장을 가리켜 말씀하시기를 저 유명한 말씀을 하시죠.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은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라고 말씀하셨으니 그 말을 듣는 제자들은 물론이고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이 깜짝 놀라는 것을 넘어서서 그들의 심기가 무척이나 불편해졌을 것이 분명합니다. 이런 점에서 저는 오늘 이방인 백부장에 관한 이야기를 중심으로 따르는 무리에게 주신 말씀 사건의 경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설교 제목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따르는 무리에게 주신 말씀 사건의 경위. 여러분, 설교 제목처럼 오늘 본문 말씀이 다른 어떤 사람이 아니라 주님을 따릅니다, 주님을 따라가겠습니다 하는 바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으로 받아 먹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백부장은 자신이 부리던 종이 병들어서 죽게 되자 예수께 고쳐달라고 요청한 인물로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그런데 이 백부장의 믿음이 실로 놀랍습니다. 그는 예수님이 직접 여기까지 오시지 않고 그냥 거기서 말씀하셔도 내 하인이 낫겠습니다 라는 어떤 그런 믿음을 갖고 있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그 누구보다도 월등한 믿음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학자는 이런 백부장의 믿음을 일컬어서 다소 익살스럽긴 하지만 텔레파시 치료, 이 텔레파시 신앙 이렇게 이름을 붙이기도 하는데요. 본문을 보면 여러분 구절구절마다 너무나도 놀랍고 너무나도 아름답고 참 멋진 한 아름다운 신앙인을 우리가 만나게 됩니다. 먼저 이 백부장의 모습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몇 가지 중요한 모습들이 있는데 먼저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여러분, 이방인 백부장은 어떤 사람입니까? 성경이 말합니다. 종을 사랑한 사람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본문 2절은 어떤 백부장의 사랑하는 종이 병들어 죽게 되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 시대에는 주인과 그리고 종의 관계가 명확했습니다. 종은 주인의 재산 목록 중 하나였을 뿐이기 때문에 종이 아파서 죽게 되었다 하면 어떻게 합니까? 그냥 죽는 겁니다. 뭐 재산상에 아깝다. 재산 하나 잃었네. 재산상 손실이 아까울 수는 있어도 한낱 파리 목숨처럼 여겨지는 종, 그리고 노예의 생명을 소중하게 생각하는 주인을 기대할 수 없는 그런 시대였기 때문입니다. 이런 상황을 고려하면 여러분, 본문에서 이 주인 백부장이 종을 사랑했다라고 말하는 것은 왠지 좀 어색한 표현이 아닐 수 없죠. 종이 주인을 사랑하면 했지 어찌 주인이 종을 사랑한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가 생각을 하게 되죠. 그런데 여러분, 더 놀라운 것은 이 말을 성경 원어로 보면 어색해도 너무 어색한 표현이 됩니다. 종이 주인을 사랑했다. 이 말을 성경 원어로 보면 이 사랑한다는 말이 원래 원어로 보면 존경한다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주인이 종을 존경한다? 종이 주인을 존경하면 했지 어찌 주인이 종을 존경하는 그런 정신 나간 주인이 어디 있겠느냐 말이죠.
그런데 이방인 백부장은 그랬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참으로 놀랍죠. 그렇게 사랑했고 존경했던 종이 병들어 죽게 되어서 백부장은 안타까움에 발만 동동 구르며 그를 살리고자 했던 것입니다. 참으로 위대한 백부장의 모습을 첫 번째로 만나게 됩니다. 자, 둘째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방인 백부장은 다른 사람과 타인과 아주 좋은 관계를 맺고 살았던 사람이 분명합니다. 3절 말씀을 보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수의 소문을 듣고 유대인의 장로 몇 사람을 예수께 보내어 오셔서 그 종을 구해주시기를 청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백부장이 누구를 보냈다고 한다고요? 누구를 보냈다고요? 유대인의 장로, 그냥 장로가 아니라 유대인의 장로를 보냈다고 성경이 말합니다. 여러분, 유대인의 장로가 정확히 어떤 사람을 의미하는지 알 수는 없지만 학자들은 이 성경에 나오는 이 유대인의 장로는 여느 서기관이나 바리새인들과는 달리 아마도 유대 사회에서 존경받는 훌륭한 지도자였을 것이 분명하다, 이렇게 말하곤 합니다. 자, 이방인 백부장이 유대인 장로들을 보냈다. 여러분, 이게 말이 되는 소리일까요? 이렇게 그렇게 쉽게 이 말씀이 받아들여지는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저 고집센 유대인 장로들이 이방인 백부장이 오란다고 해서 오고 가란다고 해서 갈 사람도 아닐 것이고요. 게다가 뭐 때문에 가라고 하는 겁니까? 누굴 구하기 위해? 백부장의 종을 구할 테니까 가시오, 이렇게 말한다고 여러분 움직이겠습니까? 눈도 껌뻑하지 않을 것입니다. 게다가 누구한테 가라고 하는 겁니까? 성전으로 가라고 한다면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겁니다. 회당으로 가라고 한다면, 랍비를 만나라고 한다면 생각해 볼 여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누굴 만나러 가라고요? 예수를 만나러 가라, 이렇게 요청했으니 여러분, 그들이 쉽게 찾아갈 것을 기대하기 어렵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럼 반대로 거꾸로 생각해 보면, 그러면 뭐 이들을 강제로, 백부장이니까 칼도 있고 창도 있으니 물리력을 동원해서 억지로 그들을 보낸 것인가? 생각해 보면 이어지는 내용을 보면 더더욱 그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본문에 나오는 이방인 백부장과 유대인 장로들 사이에는 우리가 알 수 없는 상호 존중하는 아름다운 우정이 저들 사이에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이와 관련해서 세 번째로 이방인 백부장은 어떻는가? 그는 분명 훌륭한 인품을 소유한 사람이 분명합니다. 방금 살펴본 것처럼 유대인의 장로들이 예수께 가서 뭐라고 말합니까? 이렇게 말하는데 우리 4절과 5절을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그들이 예수께 나와 간절히 구하여 이르되 이 일을 하시는 것이 이 사람에게는 합당하니이다. 그가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또한 우리를 위하여 회당을 지었나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유대인의 장로들이 예수님에게 백부장의 종을 구해달라고 요청하는 것도 참 대단한 일인데 본문은 그들이 간절히 구했다, 이렇게 강조하면서 말하죠. 백부장이 부탁하니까 평상시 관계가 있으니까 그냥 가서 형식적으로 말을 전하는 게 아니라 저들은 그 백부장의 간절한 마음을 자신들의 얼굴 표정과 자신들의 목소리와 그리고 자신의 가슴에 닿아서 이 백부장의 감정이입하듯이 간접적으로나마 예수께 전하려고 했던 것이죠. 최선을 다해서 이 백부장의 마음을 정말 간접적으로나마 최선을 다해서 전하고 있습니다. 백부장과 저들 사이에 따뜻한 아름다운 우정이 없었다면 여러분, 이런 것까지 기대할 수는 없는 노릇입니다. 이처럼 간절히 구함과 동시에 저들은 여러분, 예수님이 묻지도 않았는데 백부장에 대해서 마치 자랑하듯이 이어서 연거푸 말합니다. 그 자랑이 어떤 것입니까? 첫째로 백부장은 예수님 도움받기에 합당한 사람입니다 라고 범상치 않은 표현을 쓰면서 말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합당하다라고 하는 말, 여러분 많이 우리가 기도할 때나 성경에서나 자주 발견하게 되는 그런 단어가 분명한데요. 이 합당하다는 말은 보통 성경에서 예를 들면 데살로니가서 후서에서 그들은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다라고 말할 때,
그리고 그들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함을 얻기에 합당하다라고 누가복음 20장에서 말할 때 이런 식으로 사용되는 말인데요. 방금 제가 여러분 그들은이라고 말했던 것처럼 이 단어는 보통 개인이 아니라 집단에게 사용됩니다. 안 그런 경우가 없습니다. 그들은 뭐뭇에 합당하다. 그들은 뭐뭇에 합당하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안 그런 경우가 딱 한 경우가 있습니다. 어떤 경우냐? 이 단어가 개인에게 사용될 때는 하나님에게 사용될 때만 사용되곤 했습니다. 예를 들면 요한계시록에서 이렇게 말하죠.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나이다. 이렇게 말할 때 오직 주님께만 개인적으로 사용되는 표현이 합당합니다라는 표현인데, 그런데 매우 이례적이게도 오늘 주님에게만 사용됐던 이 표현이 이방인 백부장에게도 사용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참으로 놀라운 표현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어서 유대인의 장로들은 백부장에 관한 더 놀라운 이야기를 계속 이어가는데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방인 백부장이 어떻게 했다? 우리 민족을 사랑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잘 알다시피 뉴스를 통해서 늘 듣는 것처럼 지구촌 곳곳에서 일어나는 갈등과 분쟁, 그리고 전쟁의 주된 원인은 무엇입니까? 민족이 다르고 혈통이 달라서, 종족이 다르고 인종이 다른 그 이유만으로 사륙과 참상이 벌어지곤 합니다. 우리가 날마다 뉴스에서 듣는 게 바로 그겁니다. 민족적인 갈등, 인종적인 갈등, 혈통의 차이 말입니다. 이럴 때 민족, 혈통, 인종 이런 것을 나타내는 영어 단어가 ethnic이라는 단어가 있지요. 이 말인데 오늘 본문에 우리 민족이라고 할 때 이 말이 그 단어의 어원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유대인의 장로들은 여러분, 백부장이 우리 민족을 사랑했다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사랑하다는 말, 여러분 잘 아는 그런 표현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아가페가 사용됐습니다. 아가페는 어떤 사랑입니까? 조건적인 사랑입니까? 아니지요. 무조건적인 사랑을 의미합니다. 이방인으로서 백부장은 유대민족, 유대혈통, 유대인 등 따위에 연연하지 않았고요. 조건 없는 사랑을 나눌 수 있었던 참으로 당시로서는 만나기 어려운 귀인 중에 귀인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한 사랑으로 백부장이 행한 일은 무엇이라고 이어서 말합니까? 저들이 우리를 위해 무엇을 지었나이다? 회당을 지었나이다. 이렇게 증언하는 것처럼 이방인 백부장은 유대교라는 종교마저도 뛰어넘는 사랑으로 자기와 상관없는 유대 회당까지도 지어줄 만큼 아주 넉넉한 인품의 소유자였던 것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미국의 작가 허먼 멜빌이라는 작가가 있죠. 그가 쓴 모비딕이라는 소설이 있습니다. 과거에 이 소설은 백경이라는 제목으로 우리에게 널리 알려졌는데요. 이 소설은 에이헤브라는 이름의 선장이 피코드호라는 배를 타고 자기 한쪽 다리를 물어뜯었던 이 거대한 흰 고래를 추격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 과정에서 이 소설이 말하는 것은 인간의 욕망과 집착이 얼마나 거칠고 집요한 건지 말해주는데요. 그 욕망이 또한 인간을 어떻게 파멸시킬 수 있는지도 아주 우리에게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작품으로 유명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작품에 보면 선원들이 여러 나옵니다. 그 중에 이슈마엘이라는 선원과 퀵헤그라는 선원이 나옵니다. 여러분, 얼굴을 보시면 이슈마엘과 퀵헤그 중에 누가 깔끔합니까? 이슈마엘, 그렇죠? 이슈마엘이 아무래도 깔끔하죠. 퀵헤그는 여러분 좀 저 얼굴을 좀 이게 이제 영화에 나왔던 장면인데요. 줌인해서 이렇게 보면 얼굴이 좀 징그러울 정도로 이렇게 타투가 이렇게 얼굴에 떠덕떠덕 붙어 있어요. 이슈마엘과 퀵헤그. 이슈마엘은 여러분 방금 얼굴이 좀 깔끔해 보인다 이렇게 말씀했던 것처럼 소설에 보면 그는 엄격한 장로교 집안에서 나고 자란 기독교 신자 이렇게 소개됩니다. 근데 반면에 퀵헤그, 여러분 이게 이름이 어렵습니다. 이름 한번 발음해 볼까요? 퀵헤그. 다시 한번요. 퀵헤그. 좀 어렵죠? 좀 어려워하십시오. 퀵헤그.
이름도 발음하기 어려운 데다가 온몸에 섬뜩한 문신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이슈마엘, 장로교 전통에서 자란 이슈마엘이 보기에는 퀵해그는 완벽한 이교도였는데요. 사람들은 그래서 그를, 선원들이 같은 선원끼리면서도 에이 저 야만인 같은 놈, 에이 저 식인종 같은 놈이라고 대놓고 놀리면서 가까이 상종도 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 이슈마엘이 선민의식에 사로잡힌 유대인과 같은 사람이라고 한다면 이 퀵해그는 상종 못할 이방인, 곧 백부장이라 이렇게 할 수 있을 텐데요. 그런데 이 항해 중에 사건이 하나 발생합니다. 소설에 보면 이 항해를 하던 중 이 돛을 붙잡아 메고 있던 줄이 탁 끊어지는 바람에 이 거대한 활대가 갑판이를 막 휩쓸면서 이리저리 날아다니는 거였습니다. 이대로 놔뒀다가는 그 활대가 부러지겠지요. 그러면 항해를 포기하고 되돌아가야 될 그런 일촉즉발의 상황인데요. 앞불싸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평소에 이 퀵해그를 가리키면서 이 식인종 놈아 이렇게 모욕하고 조롱하던 어떤 선원이 이렇게 막 거세게 움직이는 그 활대에 툭 하고 맞아서 저 바다에 첨벙 빠져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 어떻습니까? 이걸 잡으려고 했다가는 그 활대에 맞아서 바다에 첨벙 빠질 것이 분명하니 아무도 나서지 못하고 있는데, 그리고 발만 동동 구르고 있는 바로 그때에 퀵해그가 용감하게 나섭니다. 그리고 그는 위험을 무릅쓰고 재빨리 활대를 붙잡아서 이쪽 저쪽 양쪽을 밧줄로 휙 해서 순식간에 고정시켜 버리면서 가까스로 여러분 이 사태를 수습합니다. 이렇게 사태를 수습한 퀵해그는 거기서 멈추지 않고요. 뭘 했을까요?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자, 활대를 고정시켰습니다. 거기서 멈추지 않고 우통을 벗습니다. 그리고 바다로 첨벙 뛰어들어서는 바다에 빠졌던 그 선원, 평소 자기를 야 이 식인종 놈아라고 그토록 조롱했던 그 선원을 구합니다. 그리고는 물 한 바가지 펴서 샤워를 이렇게 하고 툭툭 털고는 아무렇지도 않게 저쪽 한쪽 구석에 가서 앉아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일이 있은 뒤에 평상시 이교도라고 손가락질 받던 퀵해가 평상시 야이 야만이나 야이 식인종아 이렇게 조롱받던 퀵해그를 향한 사람들의 태도가 달라졌고요. 그리고 앞서 여러분 화면에서 보았던 이슈마엘도 자기가 기독교인인데, 정통 장로교 집안에서 자란 기독교인인데 자기보다도 훨씬 사람답고 인간적이고 기독교인 자기보다 훨씬 희생적인 모습을 보여줬던 이 퀵해그와 이후로 이 퀵해그가 물에 빠져 죽을 때까지 아름다운 우정을 나누게 됩니다. 그래서 본문에 나오는 이방인 백부장이 보여준 모습이 이 퀵해그가 보여준 모습과 비슷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여러분 유대인들은 늘 언제나 그랬지요. 편협한 인종주의, 편협한 선민주의, 하나님은 우리만을 선택하셨어. 그리고 유대교 우월주의에 빠져 있었지만 백부장은 그들이 그러거나 말거나 아랑곳하지 않고 모든 것을 뛰어넘어 참되게 사랑할 수 있는 인물로 오늘 본문에 나오고 있는 것이죠. 그런 이유로 본문의 유대인 장로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조차 이방인 백부장이 얼마나 훌륭한지 여러분 예수님이 묻지도 않았는데 입에 침이 마르도록 앞다투어 예수께 칭찬했던 것 아니겠습니까? 자, 그리고 마지막 넷째로 보시면 이방인 백부장은 어떤 사람이었느냐? 그는 우리가 다 쉽게 공감하실 것입니다. 그는 겸손한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6절 이하에 보시면 유대인의 장로들의 간청을 듣고 예수께서는 득달같이 백부장의 집으로 향합니다. 그런데 집에서 죽어가는 종을 돌보던 백부장은 예수님이 자기 집 가까이 오셨다는 소식을 듣고는 먼저 여러분 앞서 이 백부장이 누굴 보냈죠? 예수님께? 유대인 장로들을 보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번에는 예수님에게 벗들을 보냈다고 6절에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 벗들이 전하는 말을 생각할수록 참으로 경이롭기 그지없는데요. 우리 6절 말씀을, 7절 말씀을 여러분 성경과 화면을 보시고 다 같이 우리 큰 목소리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여 수고하시지 마옵소서.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주께 나아가기도 감당하지 못할 줄을 알았나이다. 말씀만 하사 내 하인을 낫게 하소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지금 이 말을 누가 하는 말이죠? 지금 이 말을 누가 하고 있는 거죠? 대답하십시오. 대답하고 틀리십시오, 빨리. 예. 지금 이 말을 누가 하고 있는 겁니까? 백부장이 하고 있는 겁니까? 벗들이 하고 있는 겁니까? 벗들이 하고 있는데 백부장이 하는 말 같죠,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말을 읽을 때 마치 백부장이 하는 말처럼 우린 그렇게 읽어요, 보통. 그런데 말하면 이거는 벗들이 와서 전하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백부장의 말이 벗들의 말이요, 벗들의 말이 곧 백부장의 말이 됩니다. 백부장과 벗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어떤 관계를 맺고 있었는지 여러분 이것만 봐도 우리가 상상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앞서 유대인의 장로들을 백부장에게 보냈을 때는 이 유대인의 장로들이 여러분 간접적으로 이 백부장과 여러분 감정이입을 하면서 간접적으로 예수님에게 말했다고 한다면 이 벗들은 그보다 더 훨씬 뛰어나고 훨씬 더 깊고 월등합니다. 이 벗들의 말이 곧 누구의 말입니까? 이 벗들의 말이 백부장입니다. 마치 백부장의 분신을 보낸 것과 같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만큼 백부장은 매우 친밀한 관계로 주변 사람들과 아름다운 우정을 맺고 살았던 사람이다. 이렇게 우리가 이 백부장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예수님을 향한 이 백부장, 이 고백이 오늘 담겨 있는데 이 백부장의 첫 번째 고백은 무엇이었습니까? 예수님을 무엇이라고 부릅니까? 주님이라고 백부장은 부릅니다. 백부장은 예수님을 단 한 번도 만난 적이 없으면서도 그가 자기 집 근처에 오셨다는 말만 듣고도 두려움과 떨림 속에서 예수님께 드릴 수 있는 가장 겸손한 말, 주님이라는 고백으로 예수님을 맞이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일전에 영국의 기독교 사상가인 존 스토트 목사님이 계시죠. 그분이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분이 주님이실 때만 우리는 온전해진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분이 주님이실 때에만 우리는 온전해진다. 여러분, 우리 중 예수님이 주님 아니다라고 이렇게 말하실 분은 없을 것입니다. 그럼 이렇게 한번 여쭙겠습니다. 예수님이 여러분들의 몇 %짜리 주님이 되시나요? 여러분, 정말 100%로 주님이 주님 되시나요? 아니면 50%? 아니면 좀 더 써서 70%? 아니면 그에 훨씬 못 미치는 주님은 나의 20% 주님입니다. 혹시 여러분, 우리 주님을 이렇게 여기면서 사시는 분은 안 계신가요? 존 스토트 목사님 말씀하십니다. 그분이 주님이실 때 여러분이 온전해집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므로 백부장은 오늘 본문에서 주님이라는 가장 짧고도 가장 겸손한 고백으로 예수님을 맞이할 준비를 완벽하게 갖추었다,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마지막 한 가지만 더 살펴보면요, 앞서 유대인의 장로들이 백부장에 대해 예수께 말씀드리기를 백부장은 합당한 사람입니다. 주님, 당신이 백부장을 도와주기에 그는 합당한 사람입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확인한 바 그랬습니다. 그런데 지금 백부장은 예수님이 자기 집에 들어오는 것을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 라고 말하더니 예수님을 대면하는 것도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이어서 2번이나 연거푸 고백합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내가 너를 만나러 간다 할 때 주님, 저는 주님 만날 자격이 되지 않는 사람입니다. 감당할 수 없습니다. 너는 예수님 만나기에 합당하다. 사람들은 이렇게 말해주지만 아닙니다. 저는 예수님 만나기에 합당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 이런 행동, 이런 백부장의 모습을
우리가 만약에 한 단어로 표현한다면 뭐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바로 겸손이라고 말할 수 있겠지요. 이로써 백부장은 예수께 간청하기를 말씀만 하사 내 하인을 낫게 하소서. 그리고 이 유명한 말씀이 이어집니다. 나도 남의 수하에 든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병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도로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라고 예수님께 위대한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드디어 말씀만 하사, 그렇죠? 본문은 말씀만 하사, 드디어 백부장에게 말씀 사건이 일어난 것이죠. 지금까지 그에게 말씀 사건이 일어나지 않았다가 드디어 지금 말씀만 하사라는 말씀 사건이 지금 백부장에게 일어난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겸손에 이어서 백부장이 지녔던 또 하나의 덕목을 추가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니라 복종의 덕목입니다. 겸손히 주님 말씀에 복종한 백부장이 드디어 말씀 사건의 주체로서 오늘 본문에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2부 예배에 나오신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예수께서 가르쳐 주신 이 들음과 행함의 좋은 본보기가 되는 이방인 백부장의 이야기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는 놀랍게도 자신의 종을 존경했고요. 그의 안위와 그의 생명을 진심으로 걱정할 줄 알았던 참으로 겸손한 사람이었습니다. 민족이라든가 혈통, 인종에 상관없이 사람을 있는 그대로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었고요. 심지어 게다가 자신과 상관없는 유대 회당을 지어줄 정도로 친절하고 너그러운 사람임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성 어거스틴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복종은 겸손한 자만이 알 수 있다. 이렇게 뼈아픈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백부장은 복종의 사람이기도 했는데요. 그의 복종은 어느 날 하늘에서 갑자기 떨어진 그런 복종이 아닙니다. 여러분, 복종하는 것, 겸손하는 것, 훈련돼 그냥 만들어진 겸손, 만들어진 복종이 아닙니다. 오늘 하루아침에 그렇게 된 게 아닙니다. 백부장의 몸에 밴 겸손에서부터 이 복종이 나온 것이지요. 그의 영혼에 밴 겸손에서부터 비로소 주님이 기뻐하시는 참된 복종이 나올 수 있었던 것이죠. 그리하여 말씀만 하사 내 하인을 낫게 하소서라는 저 위대한 말씀 사건의 주인공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께서는 이러한 백부장의 대답을 아주 놀랍게 여기시면서 몸을 돌이키시고는 자신을 따르는 무리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은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라고 책망하시는데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저는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리고 설교를 마치면서 지금 주님이 하신 이 말씀을 다른 사람이 아니라 우리를 향한 주님의 말씀으로 듣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새로운 말씀 사건으로 거듭나기 위한 그런 말씀으로 우리가 이 말씀을 받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만일 주님이 우리 교회가 아니라 다른 교회 성도를 예로 드시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서강 교인 중에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질 못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면 여러분, 우리는 얼마나 부끄럽겠습니까? 여러분, 만약 주님이 우리 기독교인이 아니라 다른 종교를 믿는 사람들을 예로 들면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기독교인 중에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질 못했다라고 만약에 오늘날 한국 기독교인들에게 말씀하시면 우리는 얼마나 수치심을 느껴야 하겠습니까? 오늘 예배에 나오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러한 주님의 책망으로 인해 다소 부끄러울 수 있습니다. 다소 수치스러울 수 있습니다. 아니, 많이 부끄럽고 많이 수치스러울지라도 그 말씀 앞에 정직하게 응답하여서 우리 안에, 우리 영혼에, 그리고 우리 교회에 새로운 말씀 사건이
일어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방인 백부장이 보여준 모습처럼 겸손과 복종이라는 반석 위에 그 위에 믿음을 세움으로써 주님이 찾으시는 믿음의 사람으로 참되게 거듭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눈을 감으시고 오늘 주님 주신 말씀을 잠시 묵상하겠습니다. 은혜의 주님, 우리는 많은 경우 형식적인 겸손, 만들어진 겸손과 복종으로 만족하며 그 위에 허망한 믿음을 세울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백부장이 우리에게 보여준 모습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의 영혼에 밴 겸손이었습니다. 그리하여 참된 복종이 말씀 사건으로 일어났습니다. 주님, 이러한 말씀 사건이 우리에게도 일어나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겸손과 복종 위에 믿음을 세워 주님 원하시는 참된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하신 예수님 이름 받들어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